마음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도 교회력 오순절 16번째 주일 오전 예배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송하십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주의 기도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 교독 시편 105편 5절로 6절 37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인쇄된 대로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연약했던 그런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태산 같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다에 그러한 많은 물처럼 흘러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죄성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어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그 죄악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비옵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빕니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납도 하지 못했고 사랑도 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 은총을 덧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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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으니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에 근원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거절했나이다. 성전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여가면서도 육신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참회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찬송하십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좁고진 네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당신의 귀주 예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귀하고 참는 자에게 금이 되신 바 예수의 노른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예배를 대신해서 김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다짐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한 점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산남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산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양식을 잘 받아서 영적인 배부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음부에서 떨어지지 않고 빛의 세계로 나오고 말씀만이 진정 저희들의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어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산남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며 학업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의 길을 갖게 하시며 여당과 야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저희들의 심령 위에 귀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늘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도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인 오티스는 초기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노력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똑같은 컴플레인이 계속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컴플레인의 진짜 원인에 대해 고민하던 그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와 연구 결과가 느린 속도는 컴플레인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루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탑승객들은 타는 시간 동안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지루함이 느린 속도라는 컴플레인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들은 속도가 아닌 지루함을 달랠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결과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 탑승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엘리베이터 안에 닮으로 인해서 해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도 향상과 거울은 사실 전혀 다른 대응책이라 아니할 수가 없지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애굽에서 준비해온 식량도 바닥이 드러날 시점이 되었어요. 눈앞의 어려움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기 마련. 게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능도 한 달을 버티질 못했어요. 사람은 서운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은 고마운 것은 때때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 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심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원망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 비처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는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지요. 이미 비로 베풀어 주신 주님이 먹을 것을 직접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처럼 많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인 것을 하나님이 고려하여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늘 변화무쌍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만 해도 얼마나 변화하는지, 한 달만 해도 얼마나 변화무쌍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에게 모든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푸신 이유를 먼저 알라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의 불평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온 무리가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잠못 들을 만한 내용으로 자신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냐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길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을 것이었다라고.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바닷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다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광야에 나아가 엿새 동안의 양식을 얻도록 하시는데 마지막 6일째 날에는 그 다음 안식일 7일째 되는 양식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물론 좋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던 것은 실제 육신의 배고픔에서 오기도 했지만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삶에서 아무리 불평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베푸신 이유를 먼저 알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지금처럼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은 참으로 우리에게 환난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가 하면은 430년 동안 살았어요. 처음 애굽에 갔을 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과 모든 관리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집권하면서 이스라엘 신세는 완전히 역전되고야 말았습니다. 환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예처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얼마나 탄식할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당면한 현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은 잘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한다고, 불평한다고, 낙심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탄식할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식량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때로 우리에게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베푸신 이유를 먼저 알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 들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8절, 9절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하는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의 공경에 처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잠시 내리다 말 만나가 아니고 메추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 만나 대신에 인간의 떡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는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대신 정치적인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현실을 먼저 봅니다. 참혹한 광야라는 현실을 이스라엘은 먼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봤다라는 사실. 사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명심했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처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구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다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창한 일기 허락해 주시고 이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해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주 담비와 같이 있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머리에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중생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로 징계로 인하여 우한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재앙이 이 환란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운데 심히 적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합니다. 너 마음 있는, 너 물질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은 심히 적지만은 이 귀한 우리의 마음 정성 이 물질 주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어 하나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산남재단에 이 물질에 양이 없도록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쓰임마다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물질로 심은 것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베풀며 꾸어주며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참으로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고 원하옵는 것은 병상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환부와 저들의 연약한 모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쾌차하게 하시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남교회가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찬양 예배도 가족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찬양 예배, 가족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놨는데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또한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이지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방문하실 때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 나오시고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잠시 각 가정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안과 노안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박경희 집사님, 김순자 성도님, 김옥료 성도님, 권사님, 우리 김효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SNS뿐만 아니라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신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참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여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을 극복해내기로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와 우리 산남재단과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이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의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 마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